1951년 1월 13일 날 그 추운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추운 겨울에 아주 속수무책이지만은 그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성경책 하나 손에 들고 그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무려 며칠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남쪽에서 올라온 군함을 만났어요. 군함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냥 달려가서 바닷가에 튀어들어서 그 군함을 타고 백령도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 백령도는 아군이 있는 곳이고 나머지 북한은 역시 공산군의 손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백령도에 들어가서 보는데 이제 그 다음 경험입니다. 그 많은 피라미드를 놓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심사합니다. 왜요? 그 속에 간첩이 있으니까. 그 속에 더 무서운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색출하기 위해서 줄을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검사하게 됩니다. 그 검사는 재판이고 뭐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간첩하면 그냥 갖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맙니다. 간단하게 처리하는 그런 무서운 시간입니다. 아무튼 그 앞에 제가 섰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분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러면 성경 구절 하나 외워봐 그래요. 그때 성경 구절이 생각 안 나면 어떡하죠? 그런데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외웠더니 됐어 가라고. 그래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묘지에 제가 앞으로 세상 떠나면 갈 그 묘지에다가 무엇을 쓸까? 성경 구절 하나. 물론 그거 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성경 구절을 거기다 딱 박아 놓았습니다. 시작도 끝도 그 말씀은 나의 생명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모습의 정체가 뭡니까?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을 외우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라에 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천국 문을 열겠습니까? 유명한 존 칼빈은 그가 세상 떠날 때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걸 27번을 해왔어요. 그리고 세상을 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정체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는 대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동안도 교인이에요. 그동안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나 아니요. 비로소 오늘부터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리라. 크리스티아누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오직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그리스도께 온 생명을 위탁한 바로 그 사람,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라고 불렀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는 온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 의식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 앞에 병 고친 사람 받은 데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5,000명대 얻어먹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옵시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리라.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뭘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성, 첫째가 여기서 보는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비난을 오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 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하는 그 장엄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그 일장 설교를 하고 위대한 기독교 교리의 근본을 이렇게 대설교가의 강연을 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납니다. 집을 떠납니다. 낯익은 곳을 떠납니다. 정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흩어졌다. 이 말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난민이 됐다는 얘기예요. 난민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낯선 곳을 향해 떠납니다. 이방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비박을 받는데 이 땅을 떠나서 어디서 어떻게 죽을는지 압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괴롭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사도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말에 그게 난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비난민이 되는 것이고 정처 없이 집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그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난민의 고난, 정처 없는 고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보장이 없는 고난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그 한마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흩어진 사람이 비난민입니다. 비난민이 복음을 전하더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난민이라고 하는 신분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이 고난을 은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은혜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 속성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 중에서 말합니다. 고난이 세 가지가 있다고.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건 당연히 당하는 거죠.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 그러나 잘 참으면 은혜가 된다. 애매한 고난. 세 번째는 의를 위하여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 도망가다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업에 실패가 없나요? 그리스도인은 질병이 없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 없나요? 있지요. 근데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거기서 다른 겁니다. 이 고난을 선교적 기회로 생각합니다. 복음의 출발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난을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난의 선교적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감사하고 사업이 안 되면 절망하고 아니옵시다. 건강하면 잘 되고 병들면 안 되고 아니옵시다. 오히려 병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고도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용하게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이방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불같은 정열이 전후 좌우 돌아볼 것 없이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건 유대교의 분파요, 유대 사람이 믿는 것이고 유대 메시아로 믿는 것이다. 이방 사람이 믿는 걸 허락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이,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이 사람들을 안디옥으로 내몰았습니다.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이 선교의 본거지가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유대 사람으로 상상도 못한 겁니다. 우리는 선민이요, 선민의 계승이라고만 믿었는데 이제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소까지 가서가 먼 길입니다. 옛날로 계산해 보면 일주일을 가야 됩니다. 이게 먼 길을 가서 다소에 가서 지금 은둔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옵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며칠 전에 스데반을 죽일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주동했던 바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가서 악수를 하고 불러들이고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와서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동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을 생각할 때 원수가 없습니다. 바로 엊그제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메섹까지 가서 바나바가 만나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년 동안 안디옥에 있으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복음을 전하더라. 너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제 원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미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의 변화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맹세하고 뭐라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또 돌아가 버려.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 여러분, 사람의 회심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 안 돼요. 사람 될 수 없어요. 그건 아니옵시다.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나바가 왜 사울을 영접하러 갔습니까? 왜 사울을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저를 불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사울을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중생하는 역사.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사람 되고, 예수 믿고 정직해지고, 예수 믿고 사람 되는 것 같지만은 또 안 되고, 보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그 모양이고. 그래서 농담형 진담으로 말합니다. 예수 믿고 사람 된 건 사도 바울밖에 없다고. 그건 완전히 딴 사람 됐어요. 완전히 딴 사람. 이게 회심이고 중생인데 우리는 그걸 나의 회심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새 사람 됐어요. 그걸 내가 믿어줘야 되는데. 그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몇 번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신천장의 유명한 깡패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저기 그런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부흥회 인도하려고 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 더워 죽겠는데 그저 두루마기를 벗어놓고 산 위에서 또 몇 산자 보따리를 내놓고 그래서 저쪽 불어오는 바람을 이러고 쏘이고 있는데 웬 술 취한 친구가 그쪽에서 비틀비틀하면서 올라오더래요. 근데 딱 보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그리고 그냥 뒤로 패는 거예요. 아니 그 산 올라가는 사람은 남보다 좀 먼저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을는지도 몰라. 하지만 이거 같이 출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드리고 패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걸 다 맞았대요. 이리 때려도 저리 때려도 다 맞으니까 대항을 하지 않으니까 때리는 사람도 마지막에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진이 했을 때 손을 잡았대요. 제가 김익두 목사님하고 악수를 해봤습니다만 엄청나게 손아귀가 셉니다. 손이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딱 잡아서 악수를 하는 거. 내가 김익두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빌더랍니다. 나 살려달라고.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 당했으면 자네는 여기서 아주 그냥 매수고 마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여러분, 중생을 믿습니까? 성화를 믿습니까? 내가 나의 나름 그리스도인 됨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것도 믿어야죠. 될 것도 믿어야죠. 회심을 믿고 중생을 믿는 위대한 신앙이 바나바가 그 왕년의 원수 같은 사울을 동역자로 환영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난은 은총이요, 이 고난 속에 선교적 의미가 있는 큰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에
사사로운 일들은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선택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바나바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에 사울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에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학적 명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를 보국 사람을 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을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 그리스도 중심적 종말론, 그리스도 중심적 인간관계, 그리스도 중심적 자기의식.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